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죠?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가상칠언이 뭔지 아세요? 한문어로 쓰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침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장 6시간 계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와 같은 7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다 기억했다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종합해 보니까 7가지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가 여러분 몇 년이죠? 올해가 몇 년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워낙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AD 2023년이라고 말합니다. AD라는 말은 아노 도민이라는 라틴어로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벌써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33살의 나이를 공생애를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오늘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D.L. 모디 목사님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이 D.L. 모디 목사님이 탄광촌에 가서 탄광촌 책임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결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탄광촌 책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싸구려군요. 누가 그걸 사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이 탄광촌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D.L. 모디 목사님이 그 탄광 책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오늘 그 탄광 수경에 어떻게 내려가셨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책임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단추만 누르면 저절로 승강기가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피트나 되지만 아주 쉽게 내려갑니다. 아니 당신은 겨우 손가락으로 단추만 눌렀을 뿐이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석탄회사에서 이미 수많은 돈을 들여 수경을 파고 승강기를 설치했기에 저는 그저 단추만 누르면 되는 거랍니다. 라고 탄광 책임자가 얘기했어요. 그때 이 D.L. 모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값을 치르고 당신은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탄광 책임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맛주제로서 쓴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고스란히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시간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거기 자기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에 때리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 자기를 모욕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40에 가만 39대를 맞고 그리고 예수님 이 손과 발에 30cm나 되는 대못에 박히고 예수님이 그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에 내리치면 살을 두둑두둑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그런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기도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는 꼭 용서하고 떠난다고 그래요.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죽기 전에는 다 용서한다고 그래요. 용서. 제가 작년에 우리 큰형님이 천국 가셨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막내야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미안해요?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줘야 하는데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형님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용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용서 못할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수치를 당했습니까? 아픔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예수 제자로서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왼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죠? 왼편 강도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네가 정말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편 강수가 왼편 강도를 야단칩니다.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자다. 그러면서 그 우편 강도가 뭐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일생일 때 착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우편 강도가 착한 일을 아무것도 못했죠? 그럼 구원은 행위로 얻나요? 노력을 얻나요? 공력을 쌓아서 얻나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행위로는 뭐를 얻습니까? 그는 상급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 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살인한 사람은 없죠? 물론 살인자도 회개하면 주 앞에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감옥 생활 하든지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시간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리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으로 입었어요. 통. 네? 그렇다 원피스라고 하나요? 원피스를 입었어요. 찢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24절 읽을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이 말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분 중에 여러분에게 눈길이 가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데 당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내달아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라는 말은요 굉장히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보면서 깜짝 놀라요. 거기에 있는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효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의 4계명이 뭐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 약속까지 주었을까요? 10계명 중에 약속한 것은 이 부모 공경 큰 약속하셨어요. 잘 되시기 원해요? 오래 살기 원해요? 그럼 부모한테 효도하셔야 돼요. 빨리 죽고 싶으면 부모를 불효자로 만들면 빨리 죽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기독교가 결코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를 강조해. 10계명이 넣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효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그 요한만은 마지막까지 제 생명을 살고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어머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으로 요한이라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3가지를 했어요. 죽기 전에. 첫째는 용서.
둘째는 전도, 셋째는 효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신성을 가지고 있고요 100%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왜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바라볼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상실감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큰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까요? 그 27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안 읽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이라는 제자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줄쳐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은 어떤 형틀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맹태 말리듯이 말려서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니까 이제는 목이 마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갈증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편강도를 구원시켰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요. 또 거기에 여러분 예수 믿다 걸리면 사형을 시키고 총살을 시켜요.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민일보 지난주 건데 성경 보고 선교했다고 총살당했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영상을 본 청소년도 죽이고 총살시켜버리고,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킨 임산부도 처형시키고, 그리고 중국에서 임신해가지고 온 사람은 이건 중국 피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태어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권을 한없이 말살시켜요. 여러분, 정말 북한은 갈증을 해소해 줘야 돼요. 복음의 갈증, 양식의 갈증, 종교의 갈증을 해소해 줘야 돼요. 제가 국민일보 보니까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로 세상 사람들이 쾌락에 목말라 있더라고요. 몸 캠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A씨는 인스타그램
스타라는 거예요. 평소 호감을 표현하는 여성들로부터 하루에 2-3건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A씨는 지난달 자신에게 AD를 보낸 여성 중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진을 프로필로 걸어둔 B씨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대화를 오간 뒤에 B씨는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며 A씨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A씨는 그녀가 걸어온 화상통화를 수락했고 서로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제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통화 도중 영상 화질이 급격히 나빠졌고 B씨는 A씨에게 특정 파일을 설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A씨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음란행위가 녹화되었습니다. 단톡방에 유포합니다. 돈 보내세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니까요, 어느 모 검사는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 1억을 보냈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호와 신을 섬기든지 쾌락의 신을 섬겨요. 돈 신을 섬겨요. 지식의 신을 섬겨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정말 뭐에 목말라 계십니까? 뭐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슴이 씨의 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합니까? 주님을 사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이단사들이 기독교를, 신뢰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JMS. 그 사람이 성추행해가지고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신뢰도를 떨어졌고, 신천지 이만희가 코로나 때 또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갈증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의 갈증, 쾌락의 갈증, 지식의 갈증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읽을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에 적힌 해면을 우슬조에 넣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는 단어의 줄쳐 볼까요? 다 이뤘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다 이뤘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뭘 다 이뤘을까요? 구원을 다 이뤘어요. 구원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 이루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 시대에 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참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갖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 육이 다 어떻게 해요? 치료받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뭐요? 십자가에 들어간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십자가에 들은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간 나는 질병의 포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영혼육이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가 여전히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허상이다. 실상은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봐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은 것이 허상이에요, 실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허상을 고백해요, 실상을 고백해요? 아이고 허리야. 허상을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았다. 아파도 나았다고 고백하세요. 에? 그러면 여러분 대뇌가 뭐라고 앉았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거 자꾸 입력을 해요. 그러면 빨리 병이 고침받아요. 응?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지 이룰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누가 이제 예수님 대신에 와서 이룰 거 없어요.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잡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소화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뭘 느낄 수 있나요? 에? 자 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마지막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인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의 주권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운명하기 직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미래도 다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이거든요. 내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역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앞으로 할 교회를,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왔는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있죠? 그걸 누구에게 맡기고 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미안해가지고 내가 다시 그러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몰라요. 나는 내 미래가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세 가지를 했어요. 용서,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 용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편 강도를 위해서 구원, 마지막 사명,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마지막 효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고뇌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기도, 그 말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깨뜨리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모두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구원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영혼육의 치료의 능력, 아브라함의 복의 능력, 응답의 능력, 하늘 소망의 능력, 영생 천국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